여러분, 부활절 이후 어떻게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부활절의 감격, 기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실체를 보시고 듣고 느끼셨는데, 하나님 사랑의 증표로 한 주간을 사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며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어제는 결혼식도 있어서 매우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두 남녀의 사랑의 언어가, 사랑의 말이 실체를 보이는 날이었지요. 결혼식이라는 이 축가의식, 세레머니를 통하여서 저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많은 하객들에게 드러냈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 가운데 사랑의 실체, 가정을 주셨어요. 계속하여 이 가정은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것입니다. 또 어린 영혼이 출산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가정 계속해서 사랑의 언어를 서로 나눌 것이고, 그 사랑의 언어는 편이 되고 실체가 돼서 교회 가운데, 자신들의 삶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은 언어이지만, 말이지만 사랑은 실체라는 것이에요.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작가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표현해야지 그 사랑이 실상이 되고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혼자 사랑하는 끙끙 앓는 사랑이 아니라 소통한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말도 하고요, 때로는 손도 잡아주고요, 때로는 포옹도 하고요, 봉사하듯 때로는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선물을 나누고 전달함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말이 아니라 진심임을, 마음임을 보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이지만, 말이지만 표현으로 드러나고, 그 사랑은 실상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한 줄 문장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은 실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힘입어 우리의 생활 가운데 행동으로, 태도로 보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랑은 언어이지만, 말이지만 사랑은 행동이고 사랑은 태도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 3장에서 이렇게 도전을 제시합니다. 요한 1서 3장을 시작하며 나오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해 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실체의 실상이 바로 나임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최종 결과물은 나라는 거예요. 나.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행동하심으로 그 사랑의 결과물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덧붙여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혈음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해요. 말과 혈음만, 언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내자라고 권합니다. 진짜 사랑 해보자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되고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요한일서의 요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하며 활동하던 1세기 지중해 연안, 팔레스타인 땅, 또 초대교회가 이곳저곳 세워졌던 아시아 지역, 그곳의 신앙적 위기가 다가옵니다. 교회사가들은 당시 기독교의 위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교회의 박해예요. 하나는 거짓 진리였어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영지주의, 이러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요. 1세기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로마의 황제는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250년 동안 이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콘스탄트 네제가 기독교를 313년에 공인하기까지 끊임없이 신앙의 사람들은 죽어야 했고 고난당해야 됐고 환난 가운데 내몰립니다. 당시 교회의 박해에 대해서 2세기에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져 있고 순교자로 알려진 저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는 곧 죽음이라는 단어의 대명사였다. 기독교인, 이 정체성 자체가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박해가 심했다는 것이지요. 교회의 박해가 외부적인 공격이었다면 이제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는 거짓 진리의 사상이 침투하여 성도들의 생활을 혼란 가운데 내몹니다. 영지주의,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지식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더러운 것이기에 같이 합쳐질 수 없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왔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 사람의 몸을 입었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면 그것은 환상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일은 거룩하고 육적인 일은 더럽기에 삶의 현장에서도 이분법적으로 생활하도록 계속해서 이들은 거짓된 진리를 전하고 가르칩니다. 이를 거듭된 선동과 주장을 반박하고 기독교 진리의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는 펜을 들어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요한일서 1장을 시작하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1장과 1, 2절 보면 이렇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잠깐의 환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까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독생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대면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펴놓았으니까 요한일서 4장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교회 침투한 거짓된 진리, 영지주의자들의 사상과 반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은 더 나아가 우리를 살리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10절에서 이 말씀을 고백하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당시 교회 안에 뭐가 퍼졌다고요? 어떤 거짓 진리가 퍼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거짓이다, 부정하는 주장, 예수의 몸을 벗다면 그것은 환상이다 라고 주장하는 가르침, 이거에 대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도다. 제물이 돼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증거함으로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반박하고 그 거짓 주장에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거짓된 진리, 그들의 가머니설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맛보아 알고 경험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게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11절 말씀 한번 읽을게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에 빚졌으니 그 빚 갚아야 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행위가 있음을 사도 요한이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 그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으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이 당부는 갑작스러운 말이 아니지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서 7절 말씀, 4장 7절 말씀 보면 이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권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요한의 외침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의 고백을 검증해 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의 사랑을 나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하늘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지 그것 점검해 보라고 권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해도 돼? 할까 말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서로 사랑하자. 마땅하도다.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거지요. 강조하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12절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실상을 본 사람은 전혀 없어요. 구약의 모세도 아브라함도 저도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뭐로 알지요? 영적인 인식으로 안다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은 영적 인식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안으로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 말할 때 그들은 육안으로 식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감지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현존을 내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느꼈다, 경험했다, 맛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두들김을 느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요, 토라, 율법을 열심히 지키잖아요. 그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현존, 영광,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보았어. 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 나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 뭐로 한다고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야기해 버리니까 신앙은요, 배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알므로 끝나는 거예요. 가르침 받는 거에 목매는 거예요. 배운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자.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지식의 습득으로 지식이 쌓이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보았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 진리를 이기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자,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자,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한번 조치할까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여지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실체라는 거예요. 말만 우리가 입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또 품어주고 사랑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경험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한 장의 문장이지만 세 문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세 문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것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느낄 거야. 경험하게 될 거야. 서로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야. 서로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맛볼 수 있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할 때 하나님의 속성,
우리 가운데 심어놓으신 그 사랑이 열매 맺어지는 것이고, 그 열매 맺어짐을 통하여서 결국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랑 중에 고하심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절대적인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결코 세상은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니 나를 보고, 내가 일하는 것을 좀 보고 아버지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이 아버지의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일을 하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늘 아버지를 세상은 볼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그 아들 때문에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보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세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뭘 느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본 것이지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자들, 사도들의 사랑의 섬김과 열정적인 가르침과 고난 앞에서의 당당한 그 모습을 보고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흔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닮아가는 자녀를 보면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그런 얘기 종종 하죠. 못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더 나아가 이런 얘기도 해요. 심지어 시도득은 못한다. 좋은 얘기로 하는지 나쁜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좀 고상하게 이제 표현할게요. 한자성어에 이러한 단어가 있어요. 부정모혈. 들어보셨습니까? 아버지의 정수와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았다. 즉 부모의 정신과 또 몸과 뼈를 물려받은 게 자식이다라는 그러한 용어지요. 즉 그 자식을 통해 그 아버지를 본다는 거예요. 이에 못지않게 사도 요한이 또 한 말이 있어요. 요한 1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마다 뭐가 있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씨도둑은 못한다. 그 말과 매치가 됐지요. 씨라는 단어는 스페르마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지목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많은 것들로 해석이 되겠지만 두 가지로 귀결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난 자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 말씀이 심어지는 거예요. 중생한 자는 그 믿음의 고백을 누가 하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시죠. 그러기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 그 씨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기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육체의 소욕, 욕망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씨가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 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원동력을 힘입어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본문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3절에서는 이렇게
종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무슨 얘기 이해가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삶의 열매로 맺어짐을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은 함께 있음을,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고 세상은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연합의 관계예요. 교제의 관계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 들었잖아요. 가지에,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접목될 때, 붙어있을 때, 교제할 때, 연합할 때 무엇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태도, 행동으로 옮기는 태도,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어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요, 기필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버겁고 불편하고 쉼이 들지만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뜻한 그곳에 서게 하시는 그 영광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서럽고 답답하고 아쉽고 불쾌하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을 접하고 듣고 배움을 통해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로와 능력을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최선의 방법,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최선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사랑하시라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의 의미를 풀어 놓으면 이런 거예요. 풀네임으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10가지 말씀들, 10가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0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잘 알고 있지? 잘 외웠지? 잘 암송했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나의 태도와 나의 행동은 살아있는가? 정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지만 동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린 십자가는 나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증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의 교범임을 더불어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계명이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주어졌어요? 3,500년 전. 그 주어진 십계명이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에 유효하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규범을 따라 순종함으로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 모신,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실 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도의 국부 아버지라고 불려진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예?
마하트마 간디예요, 간디. 이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기독교 신앙을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기독교인은 싫다. 그가 영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성경책을 접하고 읽다가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 안에서 온갖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을 거라고 믿고 찾아갔고 자기의 나라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좀 붕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고 찾아갔는데 교회의 문턱은 너무나도 높았다는 것이죠. 인종을 차별하고 또 더더욱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노예와 식민 사회를 차별하고 남녀노소를 차별하고 빈부를 차별하는 그것을 교회에서 그가 보았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느낌, 예수에 대한 생각 좋지만 기독교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그는 마다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온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는 회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1세기 흙먼지가 날리던 팔레스타인 그곳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노인도 젊은이도 어른도 아이도 남자 여자 모든 인생의 고통을 가진 자들이 주님께 모여들었어요. 다가오는 그들 향해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인생의 버거운 짐을 함께 짊어져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은 더 이상 그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 핍박한 삶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의 눈으로는 그 예수님을 절대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 그곳에 비로소 예수의 정신이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의 증거를 실천하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때문에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는 은혜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 보이게 하는 그 힘,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